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자기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젖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늘에요 저기로 옮겨지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어떤 주일입니다. 오순절 이렇게 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5월 마지막 날이고 또 이렇게 선포하기는 오순절에 또 그 새로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어떤 충만의 역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또 설교를 오늘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상황입니다. 어떤 기도 사이트에 나와 있는 또 여기저기 제가 보면서 정리해 본 건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로 지금 벌써 600만 명이 감염이 됐죠. 그리고 죽은 사람만 해도 지금 36만 명입니다. 36만 명이 전 세계로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600만 명, 지금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 어느 한 사이트에, 기도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네팔입니다. 네팔에는 지금 힌두교 문화 그게 있어서 제도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이 카스트 제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리트 계급, 쉽게 말하면 최하위의 계급인 사람이 상위의 계급의 여자, 남자가 상위의 계급 여자와 또 결혼할 그런 게 넘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낫을 들고 막 도구를 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한 6명 친구들이랑 있었는지 계속 뒤로 물러. 근데 왔는지 뒤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앞에 있다가 죽으니까 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6명이 떨어졌는데 5명은 죽고 1명은 지금 시체를 못 찾은 상황.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달리트라는 계급이, 이 불가촉 천민이 어떻게 그 상위 계급을 넘봐? 이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달리트 계급도 지금 한 13%인가? 지금 네팔에 이렇게 있다고. 네팔에는 이것이 그대로 문화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코스타리카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들의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최고 법원의 판사들의 생각이 법적으로 이거는 합법이다. 최고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코스타리카 사람의 법원에서 생각이 이거는 합헌이다. 여러분, 또 이란에서 14살 소녀가 30살 남자하고 또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됐는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찾아와가지고 자고 있는 딸을 그냥 낫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명예살인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이구 이 어린 딸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명예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구속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살인하는 것이 내 딸이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그리고 명예살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홍콩 법안, 홍콩 법안 이제 중국이 항콩에서 안 되니까 중국 자체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죠. 제가 염려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홍콩에 정말 큰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 교회도 탄압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위축되지만 홍콩에도 이제 교회가 위축되겠죠. 자, 그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최근에 교회에 70개를 정식 허가를 내줬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에서는 교회가 허가받고 건물 지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를 그냥 짓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 그냥 지어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교회를 허가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누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제가 여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문화 속에서 저렇게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과 성경과 반대된 문화가 최고 판사들이 이제 교회의 탄압과 교회는 허가받고 있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만 잘 산다고 너무 편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 이 문화적으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의 어떤 이 최근 뉴스만 봐도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이 불이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정말 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절로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14장 14절인데요. 우리 이전에 같은 마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서 제가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지금 이 사건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에 무슨 놀라운 일이 있었죠.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옷 입고 약간 꾸질꾸질했거든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셨어요? 천상의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 천상의 모습. 우리 자꾸 예수님 생각할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인간 예수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한번 보여줬다니까. 실제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옷도 하얗게 예수님 죽기 전에 뭐요? 천상의 모습, 원래의 모습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간 예수를 넘어서 이 변화된 사건은 하늘 예수, 영광의 예수, 하나님 예수, 정말 구약에 정말 이렇게 애어냈고 신약에 와서 실현됐고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영광의 예수. 우리가 본 이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려보니까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뭔가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매우 놀라워하고 뭐예요? 지금 예수 보려고 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왜?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만 들어도 나도 한번 그 자리에 있어보고 나도 한번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또 낫고 싶은 사람은 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도 막 놀랍고 막 달려들고 와,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가서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 저 또 막 손 흔들고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근데 그 중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딱 와서 예수님한테 딱 무릎을 꿇어요. 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심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대등하게 서서 막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예수님한테 바짝 엎드리고 뭐 해도 바짝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해결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판단하고 분별력을 잘 가지십시오. 별 문제 있는데 이렇게 도움도 안 돼, 해결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잘 되겠지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응답받았어요. 왜?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급한 거예요. 또 상황 설명도 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이에 어느 한 사람, 이 사람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그분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한테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해답 있는 자한테까지 다 하고 딴 데 해답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덤비고 오래 시간 끌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간만 갈 뿐이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자 정확하게 무릎을 꿇었죠. 그분한테서. 그러면서 이제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이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내가 무릎 꿇은 이야기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아들 때문이에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고생하고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데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인데 이제 누가복음엔 이렇게 설명이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아들이 있는데 뭐예요?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외아들인데 이게 뭐예요? 누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이게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아들이 지금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어려서부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어려서부터 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이제 다른 데 보면 막 입에서 거품도 풀고 그랬는데 이것이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가정 아버지입니다. 지금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지금 사정하겠습니까? 왜?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데리고 살았어야 했어요. 왜? 아버지에게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힌두교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의 뭐는 없어요. 더 이상의 인생의 점프라는 건 없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 이런 건데 귀신에 의해서 어떻게 해도 사실 방법을 안 썼겠습니까? 썼겠죠.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100%가 다 어둠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은 끝까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소리?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가. 그러니까 언뜻 생각에 막 소문이 들려요. 이러고 막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100%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한번 1% 잡아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 1%가 100%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온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잘한 거죠. 정말 그 가정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쉽지 않은 삶일 것이고, 특별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귀신이 가정에 들리면 가정이 파괴되고, 또 뭐요?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나라가 파괴되고, 뭐죠? 세계가 파괴돼야 안 돼요? 파괴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사탄에게 왕노릇하며 종노릇하며 죽음에 두려워서 떨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히틀러가요 몇 병 죽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만 600만 명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만 생각합니까?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몇 천만 명입니다.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몇 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어떤 생각에 어떤 뭔가 사로잡혀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은 전쟁이니까 뭐 예사롭고 몇 천만 명이 그렇게 죽을 수 있나?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원리가.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 한 아들이 이 너무나 센 악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해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을 지어놓고 희망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네 마음대로 알아서 고생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도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 믿음, 나중에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과 관련된 건데 결국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고칠 거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디가 있었어요? 저기 변호사선에 있었어요. 제자 몇 명 데려갔어요? 3명 데려. 그러면 12명에서 제자 몇 명 남아요? 9명 남아요. 저게 9명이 밑에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변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데려오니까 시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침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 쫓는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했죠. 그리고 이런 거 했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발돼가지고 파송돼가지고요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어땠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빵꾸가 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왜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되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2제자를 파송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또 뭔 사건이냐면 70인 제자 있죠. 70인 제자. 70인 제자도 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됐었나요? 쫓아냈어요. 70인도. 다음에 이제 70인이고 이 사건 이후이고. 그러니까 12제자는 이미 이런 경험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좀 문제가 제자들에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사도행전이죠. 8장인데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하는 역사인데요. 같이 한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제 박해가 생기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많이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행하는 표적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거기에 또 플러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뭐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아니,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막 쫓아내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사도행전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빌립은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귀신은 영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죠.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빌립은 뭐로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나가라 하면은 그 피조물인 귀신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네, 나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버티라고 놔둬요? 아니죠. 한 번에 안 나가? 그럼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까 안 나갈까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요. 생각하고 의심하고 안 나갔다고 아닌가? 아니 다시 해야지.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의심하고 안 된다, 된다, 안 될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나가. 끝. 나갑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 삶의 틈을 타고요. 해도 안 돼요. 이미 틈이 들어와 있어요. 한 번 하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있고 확실하다고 믿으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뭐 복잡하게도 하지 말고.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실 거 안 원하실까요? 원하죠. 당연히 원합니다. 원해요, 안 원해요? 당연히 원해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란다니까요. 성령이 그러면, 저 사람들 고생하라, 그 사람 고생하라, 놔둬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러시려고 나를 보냈고, 빌립을 보냈고, 사마리아 성에 또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뭔가 바꾸려고. 제가 정확히 오늘 단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확실히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죠. 우리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예수님이 뭘 부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선한 일을 해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고치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뭘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으셨으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모범인데 예수님도 악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누구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살아봤잖아요.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꾸준히 세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예,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하늘의 도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예요? 예, 처음에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왔다가 가버리셨어요. 그 내가 사는 땅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받더니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을 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권능이 있고 그러면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능력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마귀도 뭐죠?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성경의 표현이 좋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이 마귀가 나가는 모든 것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지금 뭐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지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영적 대결이라는 이 갱점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반드시 귀신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제 12장, 우리 이제 17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22절, 26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되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자이다.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언급해요? 이 귀신의 역사는 지금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쫄개들의 역사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인 거예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 귀신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탄을 언급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에서 꿈꾸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답이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뭐 와서 놀고 있고 자기의 이 나라를, 저 사람을, 어떤 저 가정을, 저 각각의 어떤 사회의 분야를 자꾸 도대체 왜 이렇게 섭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열방을 뭐로 만들어 버리려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 그럼 도대체 자기 나라예요. 그러면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거예요. 자기 나라의 한 사람의 왕. 사탄이 왕.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자기 나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 시대까지는 그게 잘 됐어요. 근데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마귀의 나라만 존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딱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서 반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사탄의 나라를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자,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막 모든 사람, 모든 기지 다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을 입어서 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의 역사, 이 영적인 역사, 이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한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나 가면 누가 올 거야?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나라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역사했던 마귀의 역사 100%가 있으면 여러분들 1% 아십니까? 10% 아십니까? 뭐 우리나라에만 마귀가 역사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역사합니다. 저도 여러 나라 가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아마 1%도 안 될걸요? 이미 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놓은 마귀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누가 내려오셔서 성령이 누구들한테? 제자들한테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뭐 때문에?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 세상에 어둠이 없어져야 돼?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 왜 부정이 있어야 돼? 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인생 즐기면 살면 안 돼? 하지 말한 거 좀 가끔씩 하는 거 어때? 단 1%의 그 생각도 허락이 안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인데 맛있는 반찬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통째로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죄가 하나 조금 떨어지는 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베린 거예요. 지저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100%의 그 거룩함, 어떤 깨끗함, 어떤 정결한 어떤 삶,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됩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사전에는 이미 안 된다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신 분도 와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된다?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예수님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마.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마.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가봤자 소용없어. 옛날처럼 똑같이 살 거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전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성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했잖아요. 왜 제자들은 옛날에는 경험이 있었는데 왜 지금 못하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는지.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 성령은 또 이해를 했어요. 이제 성령까지는 했잖아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귀신이 쫓아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근데 내한테 하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내 것으로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지금 뭔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성령님의 어떤 그 믿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해결돼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그 물리쳐야 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쳐야 돼요. 그 쳐야 될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럼 빨리 어디 가요, 먼저?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가면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뭐죠?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네, 나아요. 우리 둘째 딸도 얼굴에 자꾸 뭐가 나가지고 병원에 또 갔더니, 이건 이렇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 바르라고, 이러고 바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이렇게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뭐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의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럴 때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이럴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을 언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같이 그 다른 마가복음의 같은 병행 구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면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도대체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왜?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능력이면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쉽지 않겠는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일단 먼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수치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뭐 복잡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뭐예요? 귀신이 나갔죠. 우리 마가복음 또 9장 25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이 모든 이런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셔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그냥 귀신만 나왔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이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질문, 제자들이, 이게 왜 안 되죠? 예수님한테 당연히 질문을 물어보는 거, 왜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이제, 야, 너희에게도 너희는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다? 너희 믿음이 뭐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뭐 한 알만큼만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하면. 사실 이제 저 그림은 좀 너무 크죠? 여기 엄청 조그만합니다. 손등에 이 손 여기 올려놔요. 조그만한데 여러분 이 겨자씨 이 하나가 지금 뭐를 이루고 있어요? 큰 나무를.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작아 보이지만 믿음의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그게 작다. 우리 애들 보고 작다 그러죠? 자꾸 뭐 이렇게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왜 또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가 커서 뭐가 될 거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보는 것 뿐이고, 그 애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가요. 우리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영생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영생 얻어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씨앗 같은데 이거 가지고 천국 간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음 조그마한 것 같은데 어떤 순교자들이 그 칼날 앞에서, 그 총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뭔데? 도대체 이게 뭔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도대체 왜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래, 믿음이. 믿음에는 뭐가 있다? 엄청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성령님 누구 안에 계세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셨고 성령이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옆에 가셔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돌아다니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에는 계시는데 그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나가서 밖에서 뭔가 역사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주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내뱉는데 막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우리.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할 때 자꾸 믿음으로 안 하고 자꾸 또 의심하고 한 번 안 되니까 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데 나 같으면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아닌가? 그럼 세 번 하고 아닌가? 그럼 5번 하고 아닌가? 그럼 6번 하고 아닌가? 그럼 7번 하고 10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20번? 30번? 이렇게 한다라는 건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0번까지 하는 거예요. 100번까지 안 돼. 그럼 제가 110번을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시도해요. 110번 딱 했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된다니까요? 돼요.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주관자라는 그런 개념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한다라는 그런 개념 버리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역사에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은 권능자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성령님이 존재해요. 나하고 커넥션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다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미전도 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세상이 완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오는 뉴스만 봐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이런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했다, 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엄청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열방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환경은 좋은데, 내 나라는 괜찮은데, 단지 나같이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있다고 죽고 쫓겨나고 벌벌 떨고 있고 혹시 들킬까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백 명이 아니고요. 몇천 명이 아니고 억대.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며 기도 안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잠잠해? 아무 역사도 없고 아무 기적도 없고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아.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봐도 이게 교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그냥 모임인지 다른 조직하고 똑같아요. 다 한 가지 하나.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그거예요. 밖에 나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너무나도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귀신이 역사한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 해요? 이것은 회복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있습니다. 뭐예요? 이르시되 뭐에는? 기도 외에는. 어디 보면 번역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는 데 있고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지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지? 믿음이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지 역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도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좋았는데, 오늘 잘 살았는데 내일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만 했는데 앞에 다른 데 보면 붙어 있어요.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라는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쉬니까 역사가 다시 중단됐다가 또 다시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쉬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한테 사인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성령을 사인한테 보내겠죠. 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누구한테 사인을 보내요?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한테 사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이 인지를 하죠. 그럼 성령님이 이제 보겠죠. 언제 역사하실 것인지. 이 타임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 마음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라. 인내해야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따 사인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님도 볼까요? 안 볼까요? 계속 보고 계시죠. 왜? 성령님은 뭘 알기 때문에? 최고의 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이루려는 게 아니라 100개를 주시려고, 몇백 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타임을 기다려요.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좌절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셔야 되죠. 그때는 뭔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앞에 단어로 하면 뭐가 지금 자꾸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지치고 어려우니까 자꾸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삶이라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의 힘을 다시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파괴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파괴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파괴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는 악한 마귀의 역사, 이 나라는 파괴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역사는 약한 마귀의 역사는 파괴될지어다. 아까 내 집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이 교회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이 사회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약한 마귀의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이 역사는 파괴될지어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는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이미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으로 또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삼박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고요. 다시 행복이 시작되게 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염려와 의심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이여 굳건하여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